삶의 자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학자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독일의 성경학자였던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겠죠. 처음에 시작된 것이 지츠 임 레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 궁켈이라는 학자가 참 도움을 많이 준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지? 요셉은 어떻게 산 거야? 그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 삶이 놓여 있는 위치 또는 환경을 의미하죠. 또한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가 머무는 곳 또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그리고 왕후와 함께 사적인 대화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의 황제들은 매우 바빴습니다. 고국에 있기보다 해외에 전쟁도 그렇고 그 땅이 넓다 보니까 고국에 있기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그 1장에서 기도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장마를 피해서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로, 고국으로, 자신의 나라로 며칠 전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그 남유다의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왕을 만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왕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는 늘 왕을 만나면 밝고 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오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근심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또한 왕과의 대화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산 것일까요? 또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좀 질문이 많은가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신앙 훈련을 통하여 성품과 태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아주 괴팍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집이 아주 셌고 또 의심이 엄청 많아서 사람을 잘 믿지를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니, 느헤미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은 어떻죠? 너무 자상하죠? 막 얼굴에 그 수심이 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신하가 얼굴이 조금 뭐 근심이 있든 없든 그걸 뭘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본다 이거죠. 자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신뢰받는 신하가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은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근심이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러니까 왕이 지금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주면 근심이 사라지겠어?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중국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 원래는 최고 갑부였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마윈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라고 하는 인터넷 상거래 회사의 회장인데요. 그런데 이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을 뽑을 때 능력 위주로 뽑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품과 태도가 바른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실력이 탁월한 엘리트들은요, 회사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직장 알아보는 거예요. 막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또 대우 잘 받지? 이런. 근데 성품과 태도가 훌륭한 사람을 뽑았더니,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해봤더니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황제들은 사람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그는 정직한 성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위 직책 중에 하나인 술 맡는 관리로 그를 임명을 한 거예요. 또한 전승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의 또 연구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왕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느헤미야는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왕을 잘 섬겼기에 왕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신뢰했어요? 무한 신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충직한 성품과 태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훈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에는요, 정직해야 되는 거죠. 진짜 신앙에는요, 성품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딸내미하고요, 여기 1시간 거리에 있는 어디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걷다가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카페가 뭐가 됐을까요? 시장이 돼버렸어요. 웅성웅성웅성. 그냥 좀 조용히 그 풍경이 좋은 이렇게 산도 있고 또 이렇게 강도 있는 곳에서 조용히 비 오는 날 정말 경치 구경하면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제가 막 창피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가 우리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딴 데에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간 다음에 천주교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너무 조용해. 여러분,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너 선배 후배 저기 제주도에 가보니까 어느 교회는요, 제주 동부교회 아니에요, 저기 제주에 있는 어느 교회 가봤더니 전부 선배 후배, 전부 막 교회에서 선배 후배 막 이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래됐다고 막 아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휙휙한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또 우리 중년에 이르기까지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바르게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참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꼭 오늘 인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도 너 이런 게 아니라 또 존칭을 사용하시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성품과 태도를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고 또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하셨어요? 왕을 감동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좋을지 한번 말을 해봐.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했던 말들을 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또 왕 옆에 있던 왕후 역시 막 같이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랬겠죠. 다 해주라고,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왕은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아꼈으면 언제 돌아올 거야? 언제 올 거야? 보고 싶을 텐데 빨리 좀 하고 빨리 와. 이렇게 왕과 왕후가 느헤미야를 의지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였다고요? 노예였다고요. 포로로 잡혀왔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진실되게 살았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활짝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 탓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너 때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적 치유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제자학교를 오래전에 2005년도에 미국에서 6개월 동안 받으면서 그때 저에게 정말 힘이 됐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저의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 어떤 인생의 막 상함들이 있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치유받게 해주시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5월 22일, 23일에 목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그 열린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꼭 오십시오. 진짜 좋아요. 제자학교에 여러분 핵심이 바로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진짜 신앙 훈련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초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왕으로부터 총애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뭘 먼저 했죠? 본문 4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 묵도했다고 얘기해요. 묵도. 사람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나리 집사님 막 꾀꼬리 같이 막 그 노래할 때 심호흡을 잘 하시니까 막 노래가 막 쫙 나오잖아요. 심호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호흡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묵도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를 나누면서 묵도를 한 것입니다. 왕이 뭘 해줄까 그러니까 막 그 순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은 회의 때마다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해요. 커스터머, 고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고객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의 때마다 빈 의자에 고객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고객 중심의 회사로서 아주 창의적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의견이 조율되었다 할지라도 고객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터와 가정에 빈 의자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인 것이죠. 실제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느헤미야처럼 했더라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인생의 형통한 열매 맺는 인생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과 의견과 계획이 다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해야 합니다. 묵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이미 그것이 다 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묵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묵도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파랄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개입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려는 말에, 또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뭘 해줄까 다 얘기해봐.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 저 모두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집도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다 주고 땅도 많이 주고 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이 다 해준다는데요,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맡겨드렸다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시간적인 간격은 왕이 알아챌 만큼 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알아채시기에 충분한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요. 또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국 남유다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렸더니 태도와 성품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막 은혜를 막 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요, 뭐 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된 게 아니거든요. 태도와 성품은요, 평생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신뢰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부단히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뭘 고백을 했냐면,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 지키고 또 정직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음식물 분리수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그냥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걸 보더니, 아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딸내미가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버리는데 밤에 같이 나가서, 제가 진짜 버리고 오는지 안 버리고 오는지 같이 나가가지고 그 뚜껑 열리고 넣고
비닐을 버리고 나오는 거를 저한테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 가면서 아빠 내가 없더라도 내 얼굴을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막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옆에 계시거든요. 사실 하나님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개인적인 결정 또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빈 의자를 만들어 드려놓고 맡겨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내적 치유를 그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막 성도님들이 많이 어떤 그 회복과 뭐 위로가 막 있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 역시 막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갈 장로교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거룩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랑 따라 하실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됩니다.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성품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아서 직장과 일터와 그 모든 지경 가운데 막 형통한 은혜가 막 그 안으로 곳곳으로 스며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지혜, 태도와 성품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요. 저도 좀 미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루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맺으십시다. 나중에 뭐 10년 후에 20년 후 말고요. 지금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갈망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앉으실 빈 의자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거룩한 훈련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러한 성품과 태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앉으실 빈 의자를 마련하기를, 그렇게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그 빈자리를 만들어 드리며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열매 맺는 꽃을 피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하나님 맺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하나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가 많은 회의와 또 많은 계획들을 하지만 최종 결정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회의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나요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 부단히도 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신뢰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단히도 애쓰며 나아가게 해 주셔서 수정하고 또 교정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일터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빈 의자를 만들어 드리며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지금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열매 맺는 축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하나님 묶어주시고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는 주여 하나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느헤미야처럼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